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20곡을 해보려고 합니다. 1부터 했던데 좀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더 첨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뭘까요? 좀 두루뭉실하네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개를 지났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네. 답변을 일단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죠?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 이것이 없으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구원, 생명, 조건이 가고 있는데, 네, 먼저 죽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안 왔는데 죽었네 하면서 불안해하며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래서 편지를 써서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어.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결국 다 관련된 건데. 네.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마지막 힌트,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입니까? 15장이요? 11장이 사랑장이잖아요. 13장이 사랑장이죠. 15장은 부활, 그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며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자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부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부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례식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그죠? 깃발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깃발의 내용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이세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가셨어요? 이틀 동안 가지 않고 멈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시려고요. 보여주려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죽은 다음에 곧바로 영혼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 옆에 적어도 이틀 동안은 머물러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죽음을 나사로가 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의도적이세요. 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모두가 죽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그죠? 동생 마르다가 먼저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오늘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르다야, 나사로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고백해요. 유대인들이 흔히 가지는 부활의 신앙. 예수님 저 믿어요. 정말 예수님 말하는 거 믿어요. 뭘 믿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날에 구원과 심판이라는 공의를 이룰 때가 있는데 그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수정을 하세요. 나는 그런 정도의 부활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니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죽은 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뭐 한다고요? 다시 산다. 그죠? 유대인들이 가지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부활을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을 따라 제가 종종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고 가는 천국, 맞아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로 끌어당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부활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었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을 흔히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수정하셨다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몸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여기 가운데 완벽하진 않지만 맛보는 자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여러분께 질문한데,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 다 헛되어요. 믿을 필요조차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 정도로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물론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죄도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낫기도 하는 일들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부활의 권능이 누려지는, 죄도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기도했더니만 죽은 자의 그 육신에 나타난 죽음의 현상이 고쳐지기도 하는 그 일들이 목격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33절 말씀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 개념 속에 33절이 논리적으로, 저는 굉장히 논리를 원하거든요. 지식을 원하는 부분에서는 감성보다도 지식을 원하는 저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똑같아요. 주님,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여기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뭐 합니까? 말만 한 게 아니라 울고 있어요.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어요.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애통하게 우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33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본문에 이렇게 번역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더라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비통히 여긴다는 문자 그대로를 국어 사진을 보면 이렇게 했더군요. 몹시 슬퍼하여 마음이 아픈 거, 그게 비통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릴 거잖아요. 살아날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내일 살릴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살릴 거잖아요. 살아나는데 왜 예수님 우십니까? 너무 슬퍼하십니까? 그들 보고 동조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 뭐 할 거예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그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존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일을 하실 예수님인데 곧바로 살릴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다니요, 울다니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안 울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그죠? 어디 두었느냐 하고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우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우심을 보고, 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실까. 안 울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33절 말씀은 너무나 슬퍼서 마음이 아픈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비통히 여긴다는 단어가 그죠? 신약 성경에 딱 5번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2번, 그리고 마태복음에 1번, 그리고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2번 사용. 33절과 그죠? 30 우리 몇 절입니까? 네. 몇 절에 있어요? 39절입니까? 그게도 나타나요. 그죠? 비통히 여긴다는 말이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이 안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 고칠 건데, 살릴 건데 왜 우시지, 너무 슬퍼하시지? 그래서 제가 단어를 그래서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이 비통히 여긴다는 단어가 엠브리마오마이, 제가 헬라어를 잘 언급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증명하려고 일부러 언급했어요. 마가복음에 2번 사용되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 사용된데 어떤 상황이면 예수님이 그죠? 어떤 여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머리에 향유를 붓자 그 자리에 초대되었던 손님들이 뭐라 합니까? 화를 내요. 분노해요. 분노했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똑같아요. 비통히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 그죠? 여러분 번역된 그 단어랑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 그대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무슨 번역이 된 겁니까? 꾸짖으셨다, 화를 냈다, 화내는 거다, 분노하는 거다, 그런 의미이군요. 네, 또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3절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 고침을 예수님이 예수님 고쳐주셔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것을 알리라고요? 절대로 알리지 마.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요? 엄히 경고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단어라고요? 비통히 여겼다는 단어 그대로를 사용했어요. 그럼 비통히 여겼다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꾸짖는다, 엄하게 말한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진 뜻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에도 똑같아요. 한 번 사용됐는데 이번엔 시각장애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시각장애 당부를 해요. 알리지 마, 너 고쳐줬던 거. 그게 또 엄히 경고한다, 엠브리마오마이라고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3절을 이렇게 어역하고 싶어요. 제가 어눌하지만 어역해 볼게요. 마리아와 무리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심히 애통한 것이 아니라 꾸짖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와 무리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분노하셨다고요. 누구를 향했어요? 울고 있는 그들을 향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울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뒷부분에 뭘 향해서 꾸짖고 그죠? 분노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가슴이 너무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이구나,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품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나사로의 근본적인 죽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나사로의 가족과 사람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만들어 놓은 그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요. 누구보다도 아끼고 떠나보낼 수 없는, 이별할 수 없는 존재인 그 나사로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현실, 그럼에도 한치도 바꿀 수 없는,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의 처지. 그런 연약하고 미약한 인생이 어찌 그래도 허망한지,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의 현장을 만들어 놓은 그 죄악과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를 터뜨리신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 분노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틀렸으니까 분노합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달라요. 거룩한 분노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했으니까 잘못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착해야 된다,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까? 죄와 사탄을 향해서 거룩한 그 분노가
분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게 만드신 분노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당시에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교묘하게 속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그들에게서 희생당하는 죽음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그 사탄과 이 실체인 죽음을 보시고 분노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에 무엇이 존재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가 존재되어 있다고요. 죄와 사탄을 향해서 그 거룩한 분노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다 용서할 거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하면 다 용서할 거야. 그래서 괜찮아. 오늘 또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할. 그렇게 살 수 없게 해요. 그렇게 제 용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로 그 죽음과 사탄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분노하셨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었기에 어찌 우리가 또 용서할 거니까 죄를 짓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 이유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사탄을 향해서 거룩한 그 분노가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죄를 이겨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충동질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VIP 초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작정함의 의미는 이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죄와 사망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신 그 예수님의 분노가 퍼부어지기를, 우리의 현장, 한치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현장, 결심해도 안 되고 헌신해도 안 되고 고쳐내야 고쳐낼 수 없는, 물론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이 수준이 바뀔 수도, 환경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말짱 도루묵인 인생, 죄와 죽음의 그 현실을 누가 바꿔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그래서 그 죽음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기에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놓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 그들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질이 더 부하여지고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의 뒷면을 사로잡고 있는 본질, 생명을 얻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 선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갈 수밖에 없는 그 분노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며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 의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신영 집사님이 지난주 밴드에 그죠? 많은 도전의 고백을 하셨어요. 건강하니까 자신의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죠. 저도 부담이 있죠.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늘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태신자 작정에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묵상해보니까 오늘 내 믿음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고, 내가 태신자 되기를 위해서 누군가 그죠? 복음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 나도 한때 태신자였다. 그러니까 오늘 작정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해야겠다. 여러분들은 참 감동이 안 되던가요? 저는 참 감동이 되었어요. 오늘 저는 여기에 오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으며 누군가 헌신했으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믿을 때까지 도우며 그죠? 사랑하신 분들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품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제가 의도적으로 갈로 안에 번역되지 않는 중요한 건데 그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돼 접속사 그리고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분리된 내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설명해 가고 있어요. 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당시에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핍박을 당했죠. 환난을 당하며 그죠? 가이사가 뭔지, 로마가 뭔지, 기독교는 왜 이토록 핍박하는지 예수님 괜히 믿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라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 이게 무슨 복음의 능력인 거냐고 그렇게 회의감을 드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너 얼마나 힘들지? 바울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죠. 찬송하리로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복을 알고 찬송할지어다. 그렇군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 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뀐다고 고난 이겨내기도 하지만 우린 그러기만을 원하지만 진짜 능력은요, 하나님의 진짜 복을 알 때 고난을 이겨내요. 한번 툭 치면 넘어지잖아요. 이러려고 나 섬겼나, 때리치워, 손해보네, 이런 마음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환경 바뀌면 그러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위로받기를 원한 거예요. 이러면 너희들이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바울이 실체를 알고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 제3의 복, 제 용서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너희를 바꾸어내는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복이 얼마나 크냐?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 주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잇는 자 아니냐? 이 복이 얼마나 크냐? 다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너희를 회복시켰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낸 이 복이야말로 얼마나 크냐? 바울이 노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력을 너희들이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2장 1절 그죠? 그리고라고 또 붙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더 많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정말 그 복이 임할 존재였느냐, 하나님 복 줄 만한 존재였느냐, 자격이 있냐, 제가 너무 강조했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뭐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얻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고요. 다시 강조한 거죠. 죄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유대인의 표현법,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 때로는 이렇게 그죠? 무슨 뜻인지 나눠보기도 한데 그건 유대인들의 어법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강조하려고 허물과 죄라고. 너희는 죽었어. 죽은 자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린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반응 안 할 것 같으니까, 욕할 것 같으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서 무슨 예수님, 야 교회가 뭐 이런 꼴인데 무슨, 그죠? 죽은 자가 반응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 같아요. 전하면 반응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하기 진짜 힘들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응할 자가 아닙니다. 죽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은 존재잖아요. 그걸 설명합니다. 2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라고. 꼼수를 부리고, 제가 종종 해야 하는 거지, 타협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만, 그래서 복 받아난 것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한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져가는 데만 몰두하고, 그게 뭐라고요?
거듭나기 전에 세상 방식이라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결국 사단의 용병이 되었다. 주를 위해서 말은 하지 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 마. 사실은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며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용병으로 살아요. 그게 우리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말은 하지 마. 사실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사단의 용병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요. 3절에 오늘날 더 귀를 기울여 들을 것 같아요.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욕심이라고 표현하겠죠. 아, 그건 싫고요. 내 마음이 안 오잖아요. 내가 뜻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생각하는데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내 마음 가는 대로만,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안 될 때 분노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그게 죽은 자의 실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대세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냐고. 대세를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죽은 자의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눈치 보죠.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온통 칭찬에 몰두하고, 주를 위해서 했지만 돌았으면 사람의 칭찬에 놀아나고, 사람이 뭐라 하고 평가하며 넘어지고, 거듭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죽은 자의 실체가 당연한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죽은 자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중요하지 않고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 당장 살아야겠다고. 사실은 죽은 자의 당연한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예배 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의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죄인 것을 알고도 죄를 지어요. 죽어 있으니까, 사단의 종노릇하고 용병이 되었으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우리의 실체를 복음이 말해줘요. 너 죽어 있어. 너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같지? 너를 위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예수님 자만 나와도 듣기 싫어요. 내 실체를 보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했다고 그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나도 예수님 믿겠다는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한치도 그 영혼을 바꿀 수 없음을 오늘 가장 사랑하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가끔 제 아내를 통해서 저는 경험해요. 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신뢰가 있어서도 때로는 그죠? 서로 얘기하는데 말이 서로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는데 오죽하겠냐.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도 어떤 때는 잘 안 믿어지는데 오죽하겠냐.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울 때 요거 넘었으면 되는데, 신앙의 요거 넘었으면 되는데 늘 그게 넘어서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묵상이, 그렇구나, 당연한 거구나. 넘어설 수 없는 그거 이제는 선포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노로서 그를 분노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눈 뜨지 못하게 하며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그 죽음과 죄의 권세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왜 저렇게 말해?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해?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그죠? 너 그렇게만 나도 한번 큰 소리 지르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를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실체를 알기에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서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붙들어 주며 하나님을 요청하며 그 자를 만나 주기를, 해방되어지기를.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해져요. 아, 얘 다가 아니지. 이 현상이 다가 아니지.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그 죽음의 권세인 사탄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나가고자 오늘 결단하시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으시고, 하나님 저 안 되는 거 알아요. 내가 말한다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그 한마디로 그거 알아듣고 아,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려 주십시오. 그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며 마음이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VIP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 주눅들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서 진실로 주님의 사람으로 해방되기를, 그러기 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이 부분에 노력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노력도 안 하지만, 패배주의로 많이 살지만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야, 내가 몇 번 말했냐? 그 뭐에 못 알아들어? 답답해 할 때가 많아. 그리고 또 그죠? 한마디 하잖아요. 마음에 찌르는 일, 극단적인 방법으로 충격을 줘야만 들을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말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몇 번 말했냐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사실은요, 실체를 못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같이 울어주며 내가 알 수 없는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깊이 관여하셔서 눈이 떠여지고 볼 수는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와닿도록 그것을 먼저 하는 주님의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이해되어지십시다. 그 한 영혼이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품으며 주님의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전쟁하여 달라고, 그를 향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보지 못하게 하며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며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는 이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선포해 가십시다. 그러한 이번 새생명 축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